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농경 문화에 처음 정착했을 때 수확했던 것이 보리입니다. 그리고 또 이모작을 하는 저희 그 한국 농경 사회에서는 상반기에는 보리를 수확하고 또 하반기에는 쌀을 수확하죠. 그 보리에 대한 수확, 즉 상반기, 그동안의 상반기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되짚어보며 다시 한번 하반기를 향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날이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에는 맥주를 마시나요? 라고 물어보던 어린이가 생각나네요. 같은 맥이죠. 같은 보리입니다. 상반기에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새민족교회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걱정보다는 같이 기대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2020년도 상반기 하면 코로나19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끝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은혜보다는 위기에 가까웠던 상반기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좀처럼 세상과의 거리를 좁히지 않았던 한국교회는 코로나19 때문에 세상과의 거리가 더 멀어졌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하는 교회들을 예배하지 않는 교회라고 비판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새로운 길을 새롭게 모색하기보다는 교회 출석을 통해 주일 성수를 지키라는 그 율법주의적인 목소리가 어쩌면 신도들에게 더욱 무거운 멍에를 주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여기서 멍에라는 것은 이제 수레나 쟁기를 끌 때 그 소나 말 위에 이제 올리는 막대, 그 구부러진 막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멍에를 채운다는 것은 힘들게 한다, 계속 뭔가 일을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은 조금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시켜서 이삭의 아내, 그러니까 자신의 며느리감을 찾아오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라가 죽었고 이삭은 컸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또 위로하기 위해서였겠죠. 아브라함이 내건 며느리의 조건은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같은 집안 사람이라는 거, 나와 같은 집안 사람이라는 것 딱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서 한 처녀를 데리고 오면 되겠죠. 이렇게 들으면 별로 어렵지 않은 미션처럼 보이는데 사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 늙은 종에게는 엄청난 부담이었을 것 같아요. 막상 가서 한 집안의 처녀를 찾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지금처럼 페이스북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어서 또 가서 어떻게 만납니까? 만나는 것도 힘든데 만난다고 해서 이 낯선 늙은 종을 따라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갑작스러운 혼인에 동의하기도 어렵고 그 집안 어른이 허락해 주지도 않을 수도 있고 못 데려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늙은 종이 계속해서 물어보거든요. 안 오면 어떡하죠? 안 오면 어떡하죠? 계속 물어봅니다. 그리고 또 막상 데리고 왔다고 쳐도 이삭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합니까? 또 아브라함이 며느리감으로 마음에 안 들어 할 수도 있잖아요. 이 늙은 종한테 사실 이 한 집안 사람이라는 조건 하나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조건이었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 걱정을 하다가 이제 늙은 종이 그 고향의 우물에 이르렀을 때 늙은 종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이제 아브라함이 내건 조건, 이 집안이라는 조건이 아닌 다른 조건을 부탁해요. 이 우물가에 이제 자기는 기다릴 텐데 어떤 한 여성이 왔을 때 자기가 물을 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자신에게도 물을 주고 내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는 여성이 하나님이 택하신 운명의 여인인 줄 제가 알겠습니다. 일을 참 쉽게 하려는 꼼수가 보여요. 근데 기도를 끝나기도 전에 한 여성, 리브가라는 여성이 우물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을 좀 주시오. 그러니까 물도 늙은 종에게 물도 주고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였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집안이 어디요? 물어보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집안이었어요. 와, 정말
수고하지 않았어요. 처음 만난 사람이 처음 운명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랑도 합의를 잘 마치고 리브가의 그 집안 어른들과도 합의를 금방 맞추고 이 늙은 종은 리브가의 코에 코걸이를 걸고 팔에 팔찌를 겁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어딘가 좀 불편합니다. 물론 이것은 시대적 한계를 담고 있는 한 결혼에 대한 이 고대의 풍습인데 한 여성을 재산으로 인식하고 좀 거래하는 것 같은 모양새 이런 것은 좀 이렇게 보기에도 좀 불편합니다. 코걸이와 팔찌는 종을 뜻하는 것입니다. 종에게 귀걸이나 코걸이나 그걸 걸죠. 아브라함 집안에게 예속되는 소유, 이삭의 아내로서 이삭의 소유가 되는 것, 이삭의 재산이 되는 것, 그런 말이죠. 이 땅의 많은 여성들은 이 코걸이와 팔찌와 같이 차별이라는 무거운 멍에를 오랜 세월 동안 져야만 했습니다. 오늘 로마서로 넘어가 볼까요? 로마서에서 바울은 오늘도 굉장히 괴로워하네요. 마음으로는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하나 몸이 안 따라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발견한 하나의 법칙은 속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하나님의 법대로 내가 살아야지 하면서 그 법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지체에는 이 마음에 맞서는 다른 법이 있어서 자꾸 맞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바울도 굉장히 하나님의 이 법을 즐거워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했으나 몸이 잘 안 따라줬나 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옷 같은 거 살 때 여러분 혹시 막 이런 말씀 하시지 않나요? 옷 사면 안 되는데 이런 거 사면 안 되는데 그쵸? 밤에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먹고 있어요. 마음은 밤에는 먹으면 안 돼 하면서도 몸은 또 먹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는 낭비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사고 있습니다. 또 마음으로는 화해하고 싶지만 자존심 때문인지 계속해서 몸으로는 화를 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고난받는 이웃을 위하여 거리에 나가야지 생각하면서 몸은 안락한 집에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마음 깊숙한 곳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를 가리는 또 하나의 목소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다 끄덕끄덕 하시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새벽에 강제 집행이 있을 거라는 얘기는 보통 그 전날 저녁에 들려옵니다. 듣자마자 그래 이번에도 새벽에 나가서 집행을 막아내야지 라는 목소리가 제 안에서 계속 들려오죠.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나가지 말자, 오늘은 나가지 말자, 오늘은 어떤 핑계를 댈 수 있을까라는 목소리도 같이 들립니다. 나갈 때도 있고 나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가면 몸은 힘들지만 참 마음이 가볍고 편해요. 그러나 나가지 않으면 몸은 굉장히 편하지만 마음은 하루 종일 불편합니다. 강단에 자주 서야 하는 저는 사람들에게 현장으로 나가자라고 권하는 사람인데 이것이 또 사람들에게 오히려 멍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밖으로 나가서 교회 안에만 있지 말고 교회 밖으로 나가서 고난받는 이웃 곁에서 함께 연대하자라는 이 선교적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이 정말 목회가 될 수 있을까 고민도 해봤습니다. 저와 목회에 대해서 논하던 한 목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곳만 현장이야. 교인들의 개인적인 삶 또한 다 현장이야. 각자의 고난이 다 있는 거라고.
일리 있는 말입니다. 제가 던졌던 선교적 메시지가 어떤 이들에게는 멍해가 될 수 있겠구나 또 생각했습니다. 각자의 멍해를 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굉장히 뭔가 마음이 가벼워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 앞에 걸어두죠. 사람들을 더 이제 사실 현대인들은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까? 그 사람들 다 교회로 이제 초대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그 예수님 옆에 짐을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농부가 소에게 매듯이 사람들에게 멍에를 매게 했습니다. 그 멍에는 율법이라는 종교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못하게 하는 법 때문에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은 안식일에 굶어야 했습니다. 또 주기적으로 성전에 제물을 바치게 했고 그 제물을 성전 안에서 자신들이 판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나 양을 제물로 가져오지 않습니까? 비둘기를 가져오기도 하고. 근데 그때는 이제 걸어왔겠죠. 말을 타고 왔거나. 그럼 집에서 한 일주일 걸려서 오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일주일 걸려서 왔는데 앞에서 이 제사장들이 그걸 등급을 매겨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 라고 돌려보내기도 합니다. 그럼 다시 일주일 건너 집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다시 와서 또 검사를 받는데 또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수고하지 말고 안에 A급 재물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살아라는 환전소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걸 엎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율법을 이용해서 이득을 챙기던 그런 제사장 그룹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일 만큼 굉장히 무서웠고 모든 사람들은 그 공포의 멍에를 매야만 했습니다. 오늘의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11조나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사람들과 코로나 때문에 교회 출석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저주합니다. 타종교 혹은 동성애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목사와 전도사들을 이 공포로 계속해서 밀어넣습니다. 이 종교가 주는 멍해,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이 메고 있는 이런 종교적 멍해를 벗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멍해를 메라.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운 멍해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멍해를 벗기는 줄 알았더니 새로운 멍해를 주셨습니다. 조금은 당황스럽습니다. 우리는 그냥 단지 위로를 받고 싶었는데 곧바로 또 다른 멍해를 주시네요. 그런데 이 멍해는 좀 다릅니다. 그 전에 우리가 벗었던 멍해는 불편하고 무겁지만 주님의 멍해는 편하고 가볍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교우 여러분, 방금 전 나눴던 목회에 대한 고민을 다시 꺼내봅니다. 고난 현장에 나가자는 선교적 메시지 앞에 교인들의 삶, 개인들의 삶들도 다 중요해. 고난들은 다 각자 있는 거야. 라는 말은 물론 당연한 말이고 일리 있는 말이지만 결국에 그것은 개인과 사회를 나누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개인만을 위로하는 목회라면, 즉 아무 멍에도 매지 말라는, 멍에만을 벗기는 목회라면 결국에 우리는 주님의 멍에가 아니라 종교의 멍에를 다시 매게 될 것입니다. 사실 현장에 나가보면 연대하는 그 개인 하나하나의 삶에도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개인과 사회는 절대로 분리될 수 없기에 고난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닙니까?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그것을 개인에게 위로와 평안을 빌어주는 방식으로만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해결되지 않죠. 제가 생각하는 목회는 개인을 향한 위로와 사회를 향한 참여가 절대로 나눠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회가 개인에 치우친다면 정말 그냥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새민족교회가 사실 있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또 사회에 치우친다면 우리는 신앙을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우리가 갈 방향을 잃어버린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더욱 어려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멍에는 그 전의 멍에보다 훨씬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더 무거워 보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나 이 멍에가 주님의 멍에가 되기 위해서는 가벼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멍에를 개인 각자에게 지게 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이 멍에를 져야 합니다. 혼자면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무겁고 외로우며 슬픔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함께 진다면 가볍고 외롭지 않으며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 제가 아까 강제집행 현장에 나가면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집에 있을 때보다 훨씬 가볍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가벼움은 아마 이 짐을 함께 지는 동지들이 이미 그곳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목회는 개인과 사회를 나누지 않는 목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회는 누구도 빠짐없이 함께 지는 것이기에 가벼울 것이고 외롭지 않을 것이며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목회를 하나하나 재밌게 이뤄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